수련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이에요. 하나하나 게임을 하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텐데 제가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이 아이들에게 이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혼자 다녀야 하고 믿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믿음의 전신갑주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거기엔 제 딸도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저는 학부모로서 참여했어요. 같이 부모들과 기도하는 시간. 제가 사역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저희 별이의 아빠로 참여했는데 다행이다라는 그 안심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믿음의 언니 오빠들이 있고 믿음의 형 누나들이 있고 삼촌들이 있고 또 우리 또 집사님들이 있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안심이 된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제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 잤는데 우리 또 집사님들이 같이 자주시고 저는 같이 못 잤습니다. 같이 아침도 같이 드셔주시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집사님들이 함께 아이들하고 먹고 자고 하루를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공동체를 경험했겠다. 전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키즈 선생님들 정말 많이 만들기부터 해서 많이 아이들을 그거 하나씩 다 주겠다고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 또 집사님들 근데 그것보다 누가 제일 수고했는가? 예수님이 수고하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 모든 수고한 분들께 그래도 격려하고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안에 있어요. 여기다 뭘 찍어야 될까? 이게 도장이라면 어떤 걸 찍어야 될까? 결론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36장, 37장, 38장, 9장 이렇게 쭉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 묵상하실 내용인데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를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이게 예레미야를 처음에 부르시는 말씀.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도 계속 갇히고 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무 슬프대요. 하나님이 세우심이 슬프대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고. 아이라는 표현이 이런 거죠. 저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세워짐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돼.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야 돼. 너는 그들 때문에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쭉 묵상 중에 있지만 예레미야가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연약하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슬프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아니
넌 아이가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어. 그리고 너를 구원하리라.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과연 그러면 예레미야 인생 가운데 어떤 구원을 이루고 있었던 거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콜링했을 때,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원을 받은 거지? 이루어가는 거지. 그럼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럼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너무 견고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없어하는 예레미야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망할 거예요, 파괴될 거예요, 뽑힐 거예요, 파멸될 거예요, 넘어뜨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들인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그래서 세우셨어요. 선지자가 직접 겪고, 선지자가 마음 아파하고, 선지자가 듣게 되고, 때로는 당하게 되는 여러 여정의 삶을 선지자가 직접 겪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대변하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콜링을 1장에서 받았잖아요. 6장을 보면요,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아니라 사역을 했을 때가 약 23년 차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 1, 2년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예요, 말할 줄 알지 못해요. 아니, 너는 가야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시작된 예레미야의 삶이 23년째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너희 망할 거야.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별명이. 36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 외쳤던 것을 기록하래요. 너가 당했던 것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기록하래요. 그 이유는 기록된 그 글을 보고 유다가 돌이킬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면 두루마리 책에 바룩이 받아 적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비서와 같은 일을 한 건데 너무나 특별했겠다. 예레미야가 그의 콜링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바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걸 적어갔을 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겠다.
질문도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정말 이게 실제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행하셨어. 바룩은 걸 다 적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로 넘어가면요, 그 당시 예레미야는 여러분 묵상하는 본문 통해 아시지만 붙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바룩을 보러 너가 들어가라고 이야기해.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래요. 유다 모든 성읍의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래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 낭독하게 돼 있냐? 철저히 망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망하려고 애쓰면 죽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망해야 되고 저항하지 말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또 바룩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들었잖아요, 바룩이. 근데 이제 갇혀있는 예레미야 대신 바룩이 가서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증인의 기록들은, 그 증인인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그 기록들은 바룩을 예레미야가 되게 했구나. 그리고 그도 증인이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증인되게 했다면 우리도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13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모든 글을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것을 누가 듣냐?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듣습니다. 신하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이야기를 해요. 와, 이런 말씀들을 낭독했습니다 했더니 그 모든 신하들 가운데 여후디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후디를 통해서 바룩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시 낭독하게 해요. 그게 14절에서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어봐요.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했습니다. 불러준 대로 제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왕이 그 사실을 이제 듣게 되고 알게 돼요. 이제 신하들이 이걸 다 듣게 되고, 그래서 왕이 여후디를 보내서, 여러분, 바룩을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다 적혀 있었다.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웁니다. 그러니까 선어줄을 어떻게 해요? 선어 쪽을 낭독하면 칼로 그걸 찢어버려요. 그리고 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나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태운다고 말씀이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도 가장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지만 그 밭을 샀던 것처럼 70년 후에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정들과 실제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왕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두루마리를 찢어야 되나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두루마리를 찢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인데, 마지막 그 기회마저도 왕은 그걸 놓쳐버려요. 28절로 가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또 바룩을 불러요. 그리고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여기 이제 그 외가 또 붙어요.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다시 기록해요. 37장으로 넘어가면요, 근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그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제 시드기야라고 한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의 종들과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전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찢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귀를 막아버려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 묵상할 때 하시는 말씀도 있고, 공동체를 통해 하시는 말씀도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4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콜링을 받고 선포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돌이켜라. 안 그러면 진짜 망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되는 메시지를 40년간 전한 거예요. 와, 정말 쉽지 않겠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이 한 구절을 40년 하는 거예요. 39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 이 시간이 약 40년이 걸린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웠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렇게 끌면서, 여러분 그냥 함락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게 제가 마음에 다가오네요. 실제 예레미야가 외면당하고 맞고, 38절에 보면 매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고 버려지고 갇히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그걸 40년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요, 6절 7절을 가면 그 눈이 뽑힌 채로 결박당하여 끌려가요. 참 비참한 마지막을 맞아요. 근데 이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40년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말을 안 듣는구나. 정말로 강박하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두루마리에 쓰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 찢어서 버린 거 하나님 써서 뭐해요? 그들은 안 들을 텐데. 아니, 그래도 써. 40년을 외쳐가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계속 이 말씀 앞에 서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제 마음을 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유산을 달라고. 근데 이게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럼 대상이 누구예요?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의 시각에서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비유예요.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번 알아요. 뭘 아는가? 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이에요. 그게 불효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당장 반응했겠죠. 저 자녀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이요, 그 유산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먼 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다 없앤 후에 다 떨어졌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라는 사료를 먹고 싶은데 여기 보면 그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대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았던 부잣집 아들이 돈을 다 써버렸고 농장에서 일을 해도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뭐라고 써 있는가?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했으면 이 지점에서 아버지께 가려고 했어야 돼요. 거기서도 안 가요. 그런데 돼지 열매,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주지 않으니까 거기선 도저히 못 버틴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은 뭐냐? 나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두루마리의 책을 낭독해 줬는데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요. 또 한 번 기록해도 이제 귀를 막아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쯤 되면 이들을 포기하셔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겠대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 당시 율법을 생각하면 유산을 주면 이 아들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이미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알아요, 아빠가. 그런데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둘째 아들이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대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회 때. 근데 제가 이게 탁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40년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기다림이 끝날까요? 아니요, 그분은 계속 기다리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대요.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해도 안 움직이더니 돼지 사료도 못 먹게 되니까 나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어렵죠,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 왜요? 율법사들에게 다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는데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보이고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겼대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하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이 모든 과정이 예레미야 30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래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건설하기 위해서예요. 그 모든 게 바로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 고민했던 이 질문이, 과연 예레미야는 어떠한 구원을 경험하고 있을까? 처음에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시라 라고 처음 부르셨는데 어떤 구원을 경험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는지를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끝냈어야죠.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시지 않는 하나님,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으로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들 알면서 기다리고 돌아오길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40년의 사역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함락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어떤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제는 건설하시고 심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구나. 그게 39장 1, 2절이 함락이지 않습니까? 함락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를. 저번 주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렸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그 과정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이라는 말, 마지막 그날에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확신한다. 이 선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선이라는 말은 구원하고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선은요, 우리 측면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의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심판도 선이에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지금 이 하나하나의 상황이 선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것을 믿는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게 선이 맞아요? 저 함락당했어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예레미야는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네모에 뭐라고 썼죠?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여기에 아멘이라고 하는 도장을 여러분이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찌 우리가 서로의 삶을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안다고 말할 수 없죠. 여기에는 멀리서 오는 지체들이 많아요. 어떤 지체는 이 모양으로, 어떤 지체는 저 모양으로. 청년은 청년대로의 고민이 있고, 또 결혼하면 결혼하는 그 과정에도 고민이 있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부모의 또 고민이 있고, 다 저마다의 고민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그 구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 구원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고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분한 은혜라는 찬양, 우리 저번 주에 한번 같이 고백했었죠.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합시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참 감사해요.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너무나 감사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때문에 안전하고, 또 여러분을 인해 저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충분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같이 고백합시다.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아멘. 연약한 모습도 사랑이 돼.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고백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베드로가 고백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래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세우길 원하세요. 구원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럼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키즈 캠프를 했으니까 우리 뒤에 진경이가 있는데, 홍대에 있을 때 진경이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자. 그때 한 청년이 그때는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곳에 살 때가 아니니까 고백하면서 시작된 게 키즈 예배. 근데 어제 키즈 캠프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고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고백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함락의 지점에 있는지, 아니면 버티는 지점에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지점에 있는지, 그러나 선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까요?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아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는, 아멘. 충분한,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이, 아멘. 노력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멘. 예, 주님, 우리의 힘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건 무엇은 얘기냐? 제가 저의 삶을 얘기한다면 저에게도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저는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싫어했는가? 갈등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소망, 이게 믿음 있는 건 줄 알고 어려서부터 자라다 보고 사역자가 돼버리니까 무엇인가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우울하면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나 힘든데 그런 척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익숙한 가면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우울함 가운데도 충분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심판의 한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너무나 때로는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그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힘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이미 충분한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재해석되고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당신의 충분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 주님.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한 번도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분한 은혜, 당신의 선물 같은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 어디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충분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 우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그 아픔의 지점이 이 땅에 충분한 은혜이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나를 거둔다고 하신 주님,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긴장이 하나님 이 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충분한 은혜가 이 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예, 주님, 예, 주님.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오,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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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시죠 주님 하시죠 주님 하시죠 주님 하시죠 예 성령님 예 성령님 예 성령님 예 성령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예 주님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들 안에 상하지 않았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은혜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오 성령님 오 주님 예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 같은 이 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오 주님 오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멘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메시지들과 거짓된 생각들은 끊어질지어다. 내가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날에 선을 이루리라 완성하리라 구원하리라. 예 주님 노력도 아니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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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레미야의 시선에는 예레미야의 관점에서는 이게 40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되는데 함락되는데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돌이키지 않고 멀리 가서 어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걸로 모자라 흉년이 들게 하셨는데도 모자라 돼지 농장에서 일하게 했는데도 모자라 취업 열매를 먹기도 부족한 상황이 될 때야 비로소 나 돌아갈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지점들이 개개인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찢어버린다고 불태운다고 아닌 척한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의 제목이요, 내게 허락한 시련이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어떤 이에겐 이 시련이 너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고 두루마리를 찍고 귀를 막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아멘. 우리 그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시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상처를 내고 그곳에서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서 건설하게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한 다음에 이 시간 믿음의 고백들을 합시다. 주님, 이 시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아프지만 이것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건설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돼서 2박 3일 유스 캠프에 우리 공동체 아이들이 참여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 가운데 믿음의 증표를 취하게 해달라고 개인과 공동체와 또
또 여러분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새 살이 돋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살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새 살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건설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리와 카르메라와 열라스 하나님이 카르메라메라 주리비리와 열라스 하나님이 카르메라메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유스의 아이들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영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단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준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가원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아이들의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의 와이얼라스 하나님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님의 와이얼라스 하나라바카라바라바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과 또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열정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힘든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 주님, 합력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당신의 자녀들을
함락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방법으로라도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닿게 하여 주십시오. 일일이 다 때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원을 이루리라. 주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러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때로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도 버거운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지금 버겁지만 그 시간이 구원을 이루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삶으로 쉽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 주님이 구원을 이루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여러 모양으로서 삶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이 구원을 이루는 손길의 시간임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깨달지 못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또 한 걸음을 내딛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스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공급과 또한 인도하심과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